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가족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가야금 연주로 여러분께 들려주셨죠. 국악인 너무나도 유명한 가족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재숙 권사님, 이슬기 자매님, 이한희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환호하실 것 같아요. 예, 권사님 편안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두 따님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러시죠. 예, 세 분이야 뭐 저희가 네.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도 그러면요. 없지만 그러면요. 권사님은 무형문화재 23호 23호, 네. 예. 그리고 또 이슬기 자매는 국악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연주자고 기대주. 그리고 그 동생 이한희 씨는 뭐 다 잘하시는 미스 코리아. 그렇죠.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에서 4위 4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막 국위선양을 하신 세 분이신데요. 정말 훌륭한, 예. 아름다운 이렇게 세 모녀를 모셨는데.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가족 구성이에요. 그렇죠? 네.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일 때문에 그 애들을 못 봤는데요. 예. 오히려 이렇게 일 때문에 애들을 보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 두 분은 역시 그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죠. 몇 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의 가락,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아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야금 이렇게 조그만 장신구용으로 나오는 거를 아기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그걸로 했다기보다는 연주를 했다기보다는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냥 막 거의 막 쓰러뜨리면서 끊으면서 장구도 굴리면서 놀다가 이게 악기구나라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렇게 또 무난하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거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국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아주 어렸을 때는 주위의 친구들 보면 그 국악하는 친구는 거의 없잖아,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혼자만 독특한 악기를 내가 하는구나. 그런 건 사실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 잘 몰랐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서 보니까 이제 너네 집에는 가야금이 없어? 이렇게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가야금이 너무 당연히 많은데.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저희를 이제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생활 속에 그런 악기들을 늘 주시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우리가 속고 산 것이 아닌가. 권사님 할 그렇게 정도로. 의도적이셨습니까? 아니, 장난감도 이렇게 아니 전혀 그런 게 그러셨어요? 전혀 의도된 게 아니고요. 딸이 왜 잘하면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거쳐가는 과정이 피아노 교습소 보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하셨네요. 아니 피아노도 다 했고 태권도 뭐 이런 다 그러셨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한이도 미스 유니버스에 태권도 하는 게 굉장히 덕을 받고요. 또 한이도 요즘 크로스오버 하는 게 예. 사실 피아노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음감이 정확하고 그런 게 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것으로 이렇게 모두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아니야 이건 거부하고 싶어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은 두 분이 안 하셨어요? 글쎄 저는 가야금 말고 다른 거를 하고 싶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라면서 어떤 가야금을 가지고 가야금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이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 딴짓을 네. 많이 했죠. 뭘 많이 이렇게 했어요? 많이 초등학교 때는 미술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미술하고 또 바이올린 했다가 중학교 때도 한참 가야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대학원 무슨 춤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요새 친구들이 추는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니는 정말 가야금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가야금에 매진하는 스타일이면 저는 좀
좀 이렇게 그러면 그 뭐 내가 이제 뭐 바이올린도 하러 가보고 미술도 하러 가보고 갔다가도 네. 결국은 가야금으로 돌아오게 되던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와라 하신 거예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국악이라는 걸 그렇게 오래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낯설었었고 제가 굉장히 액티브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막 이래서 가만히 앉아서 연습하는 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점점 그 국악이라는 그 음악이 가진 매력과 그리고 그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에게 국악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달란트구나. 가정에게 주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굉장히 방목하시는 스타일이세요. 하나하나 뭐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불을 자라. 저 오히려 정말 서운할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러워서 막 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참 모르신다. 자라 그러면 자식이 서러워서 울 정도로 바뀌는데 근데 왜 가야금을 하시는 예체능 어머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학교 갔다가 그렇죠. 들어오시고 또 막 체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서운할 정도로. 근데 동생이 예를 들어서 가야금을 하다가 뭐 딴 것도 하러 가보고 하면 언니니까 속으로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쟤는 왜 저걸 하지라든가 어느 쪽이었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저는 막 가야금 연습하고 있는데 한이가 갑자기 바이올린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랄까 그 음악 외에 더 이렇게 삶을 풍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한 것이 부럽기도 하고 이제 또 한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겨울이면 막 스키장에 자주 가는데 그래서 저도 한이 쫓아서 몇 번 갔는데요. 자주 어때요? 아니고 가서 아예 저는 살거든요. 그럼 언니는? 근데 그 저는 막 열심히 하면서 한이야 같이 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 우리 문재수 권사님은 이 국악하고 언제 이렇게 만남이 따님들이야 어머니 영향이지만. 네, 저는 사실 서사대부고를 나왔어요. 인문학교를 나왔는데 제 그러니까 오빠가 저희 딸이 이제 셋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살지 못하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산다. 그러니까 예술을 하면 자기 이름을 갖고 하면서도 가정생활도 서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술하는 게 좋은데 마침 그 동생들이 다 예술적인 탤런트가 있으니까 큰 언니한테는 이제 음악, 저한테는 이제 사실은 저는 문학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제 또 동생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오빠가 그 어떻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여자가 뭐 일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다 그래도 뭐 예술을 해야 된다. 문화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마음을 돌릴 여유가 없는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희 오빠가 보기에는 이렇게 장비처럼 생겼다고 무섭다고 우리 그 조카 그랬는데 너 아빠 무서워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이게 뭐 드라마보다 잘 울고 그 문화 마인드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책도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문학책을 많이 사다 줘서 저는 어려서 책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회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장르 속에서 가야금을 택하신 거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배부르면 족보 찾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 걸 찾는 날이 오니까. 배부름에 족보 찾는 날이 배부러지면 족보 찾는 날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다더라도 20년 후에는 오빠를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그게 뭐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딱 하면서부터 그 가야금을 딱 하는 순간부터 너는 내 운명. 가야금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래가
그래가지고 진짜 가야금 배울 때는 이렇게 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뭐 날 새는지 모른다고 날 새는지 모르고 이렇게 가야금을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본인에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네, 거죠. 그렇게 다른 재미가 없죠. 가야금에 너무 연애하듯이 가야금을 했죠. 네. 그럼 또 이제 가야금 연주는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 가족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럼 또 신앙생활은 권사님은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애들 아빠가 그 3대, 4대 믿는 집으로 제가 시집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럼 이 친정 쪽은 전혀 안 믿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불교신대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친정 아버님이. 그래서 저희 그 친정이 좀 그 집안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집안에 일 도와주시는 분이 3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신앙을 딱 가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것 때문에 정말 좋은 거를 못 갖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계속 친정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것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돈과 명예, 이건 정말 우리에게 찰나같이 가는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참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이제 얘네도 어려서 가정 예배 들으면 너 할머니 할아버지 지옥 가고 싶은 거 보고 싶냐고 빨리 기도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또 막 하나님 뭐 할머니가 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있잖아, 애들이 그렇게 엄마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나는 극락 가면 되니까 니네 천국 가라. 처음엔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그러시는 거 이상하게 대웅전을 가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래 부처는 돌이야 막 이런 이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종을 하셨죠.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요, 그 안 믿는 집, 더구나 불교 집안에서 그 3대째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딱 가시면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뭐 시집 갔으니까 따라 교회는 나가겠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셨는데 그 대학교 지도 교수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문재석 씨 결혼을 하면 꼭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남자는 설령 이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유혹에 잠깐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항상 돌아오니까 결혼은 꼭 예수 믿는 남자랑 하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말은 제 마음에 딱 입력이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딱 만났는데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테니스를 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얘네 아빠가. 근데 그 전까지 봤던 분들은 보다가 보니까 뭐 이건 영화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잘생기셨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어머 아빠가 잘생겼나 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애들은 아빠 닮았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인물도 좋고 또 그 생각에 나가지고 저희는 만난 지 10월 만에 약혼을 했어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가 예수도 믿지. 10월 만에 약혼하고 결혼은 한 달 만에 했는데요. 결혼식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했어요. 결혼식장 찾느라고. 그렇게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진행시킨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슬기자매, 한이자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놓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말씀에 이렇게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세상이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한이양 요새 막 욕심을 막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뮤지컬 하신다고? 뭐 연기 쪽에 또 뭐 막 그냥 관심을 기울이신다면서요. 저는 사실 아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발이 넓고 여러 것에 흥미를 느끼는 체질인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하나님 그렇게 생겨 먹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술의 그 파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뭐 MC도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떨리고 부담스러웠지만 카메라 앞에서 익숙하게 말하는 거, MC 보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또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한 2달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이미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요번 주가 사실 그 이제 해보니까 무대에서 어떻든가요? 사실은 무대란 공간이 너무너무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아직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게 아직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게 부끄러운 나이가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배우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되냐 저건 어떻게 되냐 물어도 저랑 친구들 동갑 다행히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동갑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물없게 물어보게 되고 또 제가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어렸으면 내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뭔가 도전하는데 많이 위축됐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을 또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편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너무 사실은 그 연기라는 부분이 윤 선생님 두 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음악을 오래 했던 친구라서 감성은 이렇게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아카데믹한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미국에 어머님께서 NIU로 교환 교수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식구가 다 가게 되는데 제가 그 겸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오려고요. 저기 우리 슬기자매님하고는 우린 구면인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그때 방송 나갔을 때 기도 제목 얘기를 하니까 시집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나간 이후에 저희는 상상을 하기를 얼마나 이제 오늘부터 이 방송이 나간 날부터 고통을 받을까 저는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신 권사님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권사님들이?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이제 다 아드님은 없으시고 어떡하면 좋아. 너무 소개를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 자녀들 아마 신앙적으로 참 양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몫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래서 우리 지금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훌륭한 글과 훌륭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의 그 현주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길로 가려고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그 궤적이라 그럴까?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길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 삶을 그 절제를 배우게 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대학 현장에서 내가 교육할 때 내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교육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뭐 니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하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애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제가 예과회라고 국악 단체를 하는데 믿지 않는 애들이 많이 와요. 제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참 찬양하면은 너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특별히 안 해도 다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는데 딱
하나에만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걔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큰 제목 되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걔가 이제 제 하나만 남은 애 하나가 있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그 국악도 소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 국악을 이끌어 오신 사실은 선두주자세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슬기 자매님 또 이 크로스오버를 이끌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는 또 다른 감각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끌고 계세요, 크로스오버? 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몸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국악 찬양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진짜 가야금 들고 정말 뭐 요청하시는 어떤 곳이든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걸어오신 길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음악으로 찬양을 많이 하셨지만 또 예를 들면은 찬송가나 또 캐롤, 우리나라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 가락에 맞추어서 이제 직접 작곡하신 곡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를 이미 어머니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크로스오버를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떤 찬송가를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것 또는 뭐 새로운 어떤 형식으로 찬양하는 것,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국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어머니의 그런 전통적인 찬양도 이어받고 또 그때 또 연주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뭐 피아노나 베이스나 드럼이나 여러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악기들로 계속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찬송가를 편곡한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앨범을 발표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맥을 이어가시고 따님은 끊임없이 그 가야금 국악을 좋아하는 층을 넓혀 나가요. 근데 이한희 씨는 뭐 목사님한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미스 코리아 나가셨을 때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은 되게 이제 미스 코리아 진이 돼야 되는데 전력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소문이 뭐 그냥 그 지역에 다 훈련받는 지역에 퍼졌었어요. 제가 그 동네 살았거든요. 훈련받는 지금도 살고 지역에. 있어요. 그 새벽이면은 뭐 이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선 미스 코리아 훈련받는 동료들한테 그거 다 나누고 예배드리자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스 코리아 나가셨을 때.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은 미스 코리아는 제 인생 플랜에 없었어요. 전혀. 근데 어머님께서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굉장히 완강히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그렇죠. 정말 그 미스 서울 딱 끝나고 나서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동시에 아마 저희가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플랜이 있으신가 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스 서울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한 달 동안 살아야 돼서 막 짐을 싸는데 너무 예배가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 재단이 너무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고등학교 때 카타콤 예담이라는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언니 때에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전신을 받아서 또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또 대학교 때도 언니가 카타콤 장을 했었고 저도 기도 모임 카타콤 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예배 처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 비전이어가지고
아, 미스 코리아 때도 예배 드리는 그게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근데 될까? 아, 될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새벽에 가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제 그 타이핑을 쳤는데 한 5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어디 식당에 어디서 모여요 이거를 해가지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미스 서울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벽과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다가오질 않고 정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모든 시선들이 저에게 꽂히는 그런 경험을 정말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 상황에서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친구들이 다 나가고 있을 때 나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이제 그 테이블에 이렇게 한 명씩 그거를 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중에 많지 않은 숫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첫날 갔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식당에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그 선입견들과 또 싸워야 되고 많은 루머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얘야 힘내 하고 보내주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니 미스 코리아 합숙하면서 저녁 금식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게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어서 사실은 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거기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또 아셔가지고 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방법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식을 내어드리자 그냥 내어드리자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 모임이 너무너무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막 와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재밌으신 게 그렇게 부흥됐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걸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한테 그 주최측에서 정말 강하게 너네가 모이면 점수를 깎겠다라고 근데 거기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 진이어도 합숙 점수가 안 좋으면 다 이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였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그래 하나님 일 하다 그러면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생각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그 알짜들을 막 하셔서 진선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어머나. 네, 그래요. 그 아론과 같은 친구가. 네, 그 친구가 그리고 환상을 그 전날 봐서요. 예.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무거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더 강해서 그랬는지 그 친구가 환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고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지는 변하지 않을 거고 자기도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있겠는데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는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한데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근데 마지막 그 파이널 그 합숙 마지막 날 그러니까 본선 당일에는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받은 상이 뭐였냐면 우정상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상을 그 친구가 이제 가서 케어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 1대1로 힘든 거 얘기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근데 이 친구가 우정상을 받은 거를 알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선 할 때 그 선도 저랑 여기에 같이 나왔던 샤론이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같이 기도 모임 했던 친구가 끝까지 파이널로 있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멋지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정말 그랬는데 마지막에 주희 언니라고 제가 50번째 그 반세기 미스코리아였는데 그 전년도 미스코리아가 저한테 왕관을 넘겨줄 때 한 말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왕관을 넘겨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도 51번째 왕관을 넘기면서 이 말을 꼭 해줘야지 막 하면서 51번째 너무 기다렸는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왕관을 넘겼어요. 아,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라고. 그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번쩍번쩍한 그냥 관 같지만 이건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 미스 코리아에 또 저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군요. 네. 근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두 딸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권사님이 이제 다 관연한 딸이고 또 너무 유명한 딸이기 때문에 염려도 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딸을 향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여자의 삶이 이제 훌륭한 여자의 삶이 있고 행복한 여자의 삶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훌륭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 예. 금상첨화죠. 네. 그 의미가 아주 깊으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이 훌륭함에는 아픔도 많거든요. 예, 눈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훌륭함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그 훌륭하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행복에 50점밖에 안 온 거예요. 그 언니 우리 슬기 양은 어떠세요? 이런 어머니 또 동생, 동생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동생, 아빠, 또 오빠, 거기에 이제 거기에 딸로서는 장녀인데 장녀로서 아 우리 가정은 이러하다라는 그 가정의 어떤 뭐 정의를 내린다고 할까요? 뭐 저희 가정에는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소명들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께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가야금으로 찬양하는 것에 누구보다 더 후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 또 저는 저의 모습, 한이는 한이의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나 또 막내 동생은 또 각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중보 기도자로, 또 막내는 지금 대금 연주자로 또 저희와 같이 또 연주 캐나다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소명을 정말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그것들을 붙들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장녀로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해서 네,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뭐 기도 제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권사님, 그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아까 그 따님 얘기로 이제 NYU로 교환 교수 가시면 이제 본인도 같이 가서 이런 계획이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향하신 또 계획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도 제목 또 어떤 비전 그 기간 동안에 뭘 또 이루시고 싶으신지. 네. 글쎄 제 일생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요. 그 뉴욕 그 유니버시티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1년 동안 그 가게 돼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이 전부 다 가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본고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온갖 공연이 다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는 그 기회에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보자. 또 하나의 방향은 세계의 그 좋은 문화들을 몸으로 체험해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한국 문화의 또 다음 나갈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자 하는 두 양면을 이제 열심히 해볼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국악이고 그러니까 또 가야금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뭐 쓰임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놓고 저희 기도해야겠네요.
우리 슬기양 새로운 기도 제목 역시 시집입니까? 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에 네, 허락해 주신 사람과 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그 10월에 그 부모님 모시고 같이 뉴욕에 들어가서 미국 그 순회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 국제 기아 대책 본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공연인데요. 어떤 우리나라 민요와 또 국악 찬양을 가지고 공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싱턴, LA, 시카고 등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정말 해외에 계신 한인분들 그리고 또 정말 외국인들에게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음악들을 알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리는 정말 그 일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가야금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냥 가야금만 연주하는 것에만 끝난다면 그거는 정말 일시적인 것 같고 그 안에 생명을 담아서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주님도 느낄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희 씨는? 저는 일단은 2년 정도 미스코리아 지났잖아요.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막 쉼없이 딱히 뭐 한 건 없는데 굉장히 쉼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하나님하고 정말 긴밀하게 그 관계를 정말 그때 막 예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사실 간증을 하는 거를 사실은 멈췄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는 거를. 근데 제가 지금의 하나님의 막 하나님 얘기만 하면 제가 막 눈물이 막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러지 못해요. 제 영성을 일단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뉴욕 가서 많은 거를 배움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제 인생을 두고 어떤 플랜을 또 다른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제가 또 말씀을 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적으로도 제가 어떤 툴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잘 또 닦아서 기대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께 정말 잘 갔다 왔다. 갔다 오더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성장해서 왔구나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알차게 시간 보내고 오는 거. 예. 그 지방연 미국 전역에 또 연주회가 있으시다. 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지난번에 어디 연주 가셨었죠? 베트남 연주 가셔가지고 그 수익금을 또 다 그냥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쓰세요 하고 다 드리고 오셨다는 얘기도 또 저희들에게 감동이었어요.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인지. 아무튼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문재수 권사님 또 잘 가셔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꿈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명절날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귀한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작별을 해야 되겠네요. 세 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같은 걸 나누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글쎄 가족의 복된 가정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석 한가위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의 영광을 돌려 보내드릴까 한 번쯤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것이 사람의 감각이나 마음 모든 것에 만족을 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가족과의 조화, 마음이 일치돼야 되고 생각이 일치돼야 되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신앙 안에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모두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상 아름다운 게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오늘 아마 가족들이 많이 모이셨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노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 나누시면서
신앙 안에 일치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 문재숙 권사님, 우리 슬기 자매님, 한희 자매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